우리가 사람에게는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권리이기도 하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자, 흔히 용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용돈을 주면서 이걸로 내가 사라는 것을 사라 라고 하면 어떨까요? 자, 내 자유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사는 것이 용돈의 진정한 쓰임일 텐데, 주는 사람이 용돈을 주면서 내가 사라는 것만 사러 가면 용돈이 아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도 이런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정작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것은 요구하시지 않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마음껏 막 살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럴 거면 자유를 왜 줬는지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궁금증에 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특별히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살게 냅두셨지만 이 세상의 개입을 하셨어요. 특별한 나라를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그에게 아브라함 가문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 세상 사람은 그 가문을, 그 나라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나라를 하나 만드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복을, 은혜를 많이 주기 위해서, 제대로 주기 위해서 그 나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대단해서 만든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만 하나 떡 만들어 놓는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쑥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그 나라가 맡은 역할이 있고 감당해야 될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쑥쑥 잘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특별히 직접 만드시고 역할을 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려면 그 백성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만든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들도 주시면서 이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야 거룩해지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는 거는, 제사장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중간에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는 역할, 흔히 말해서 선생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목회자도 그런 거죠.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리고 안내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으며 은혜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게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어요. 모세 쭉 통해서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전 그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만나라는 음식으로 딱히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특별 혜택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나라를 만들고 나서는 만나를 딱 끊습니다. 스스로 일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면 계속 만나주면서 넉넉하게 풍요롭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또 그러시지 않았어요. 일할 거는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막 무한정 아무것도 안 해도 막 무한정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하면서 일할 것은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 똑똑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많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죄 짓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잘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왜죠? 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다른 종교도 가고 막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바쁘겠죠? 아침에 교회 갔다, 오후에 절 갔다, 밤에는 또 다른 종교 갔다, 매일마다. 이러면 어때요? 엄청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도 복 받고, 절에 가서도 복 받고, 다른 데 가서도 복 받고, 복을 왕창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더 잘 살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부지런해서, 너무 부지런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거죠. 굉장히 무례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도 상대방이 잘해주기만 하면, 원래 동물들은 자기가 끊임없이 먹이를 찾으면서 살아야 되지만 애완동물이 되면 제때제때 밥이 나오니까 좀 늘어져요. 사는 것도 굉장히 느긋해지고 사람도 비슷하죠. 이렇게 많은 것을 받게 되면 이렇게 늘어지는 것들이, 안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사는 게 좋긴 하지만 너무 안정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것이 자꾸 공급이 된다면, 딱히 일하지 않고도 공급이 된다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느긋해지면서 생활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굉장히 그냥 막 퍼주는 것은 또 잘못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끊으셨던 것처럼 일할 거리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굉장히 많이 증여를 주었어요. 왜? 자녀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받아서 쓰기만 하고 살아요. 이러면 어떠죠? 물론 그 자녀의 마음은 편할 겁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참아가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무언가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이런 과정이 빠져버려요. 사람이 기술을 배워가면서 인정받는 것도 자기의 즐거움이기도 하고, 무언가를 계속 모아가는 것, 쌓아가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무 잘해주면 잘해주는 것도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고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하는 일에는 모든 일에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아무것도 못 받은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시작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는 거고, 너무 많이 받아도, 풍족하게 받아도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기회를 뺏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음식을 줄 때, 옷을 줄 때도 살짝 부족하게 주는 것이 사실은 좀 더 하나님이 가르친 것과 같습니다. 만나를 계속 주실 수도 있지만 회수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일하고 노력하고 어려운 일들 감당하고 하면서 성장해 나가며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걱정, 내가 먹을 걸 걱정하고 살고 입을 게 없어서 입을 것들을 걱정하고 살아요. 그런 걱정을 직접 하고 살아야 점점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주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부리면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에는 같은 민족끼리 또 싸우기도 합니다. 뺏기도 해요. 뺏는 게 편하거든요. 내가 10년, 20년 매월마다 돈을 저축하는 것보다 남이 20년, 30년 모아놓은 거 훔쳐가면 굉장히 빠르게, 쉽게 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서로 다투고 빼앗고 싸우고 이런 일들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셔서 하고자 하는 일들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을 주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서 정신 차리라고 벌을 주세요. 그런데 벌 받고 그냥 멸망해버리면 벌 준 의미가 없죠. 벌을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사사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그 사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과 삼손입니다. 자, 죄에 물든 이스라엘이 옆 나라, 주변 나라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이제 공격을 받게 됐어요.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이었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굉장히 특출나고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원래 뛰어났다. 원래 용감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겁 많고 의심 많고 좀 평범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에게 자꾸 진짜 나를 선택하신 거 맞냐고 의심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적은 수 300명의 용사로 큰 대군을 물리치게끔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래서 죄 지었을 때 죄 지은 이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한번 고생을 하고 회복하게 됩니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이제 칭송하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삼자 황금으로 자기 자신을 과시합니다. 황금 옷을 만들고 전시하고 백성들은 거기 와서 절하고 사람들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게다가
그러면서 백성들이 또 죄의 길로 안내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일단 발등에 붙은 불은 끌 줄 알아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발에 불을 붙이지 마라. 위험한 불장난은 하지 말라. 가르쳐야 되겠죠. 다음에도 또 발에 불 붙이면 어떻게 돼요? 발등에 끈 불 또 꺼야 됩니다. 또 피해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자.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 또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지만 어떻게 가야 하는가,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을 알려주지 못한 거예요. 선생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 간단했죠. 우상 숭배 안 하면 되고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것 안 하면 된다. 이 정도는 가르쳤어야 했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또 죄의 길을 갑니다. 또 죄의 길을 가니까 또다시 벌이 와요.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내십니다. 이 삼손에게는 특별히 굉장한 힘을 주시면서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선택하셔서 사사로 세우세요. 사실 대장군이 될 수 있는 그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에 군인이 될 수 있는, 앞에서 군대 지휘관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준 역할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역할, 힘을 준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써야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기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게 됐어요. 그리고 교만하게 살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교만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너무 잘난 척하고 살면 주변에 사람들이 싫어해요. 힘이 세니까 폭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요. 외롭기 때문에 자신을 계속 해치려고 하는 그 여인을 계속 붙잡으면서 자기의 힘을 빼앗길 때까지 이렇게 외로움 속에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 삼손이 이제 블레셋 신전에서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적국에 큰 타격을 주면서 어찌어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는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지 못했어요. 또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백성들에게 죄 짓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지는 또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또 죄의 길에 또 들어섭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벌을 줄 때 너는 고통받아라, 고통을 받아야만 한다 라고 벌 주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고치라고 벌을 주는 것이죠. 혼내는 거죠.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 사사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 죄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길로 가라는 것인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물론 그 역할을 맡았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특별히 능력을 주었는데 자꾸 그 능력으로 기드온이나 삼손 모두 나 잘났다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죄 짓는 일을 더욱더 부추기게 만들기도 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그 집단의 지도자, 리더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만큼 그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 가르쳐야 될 것이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하고 어렵고 심오하고 힘든 것들은 아니에요. 그 쉬운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 그 사사들 또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요. 그것도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사람들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런데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으면 자기 자신의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로 그 역할은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용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용돈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내가 사라는 것만 사. 이거는 사실 용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용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그 받은 돈으로 나와 내 가정을 해치는 일, 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범죄하는 일에 용돈을 쓰는 것, 내 자유가 있다 해도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망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망치는 일이 돼요. 그 정도의 일은 자유가 있더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에게 명령하셨지만 너희들 내가 시킨 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유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사람들에게 범죄하지 않는 것 정도는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사람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서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시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용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나쁜 짓만 골라하는 것, 자유지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가르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의 지도자가, 어떤 단체의 리더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잘못되게 이끌면 그쪽으로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리 속에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가야지만 최소한의 이 정도는 판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잘못된 길이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 리더라는 사람들도 불안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리더를 무조건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 건데 내가 왜 잘못했느냐. 삼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던데 그래서 나도 그런 건데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런 건데 라고 핑계하지 않고 개개인으로서 이것은 우상숭배다. 이것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죄다. 판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의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꾸 생활의 노하우를 알려준다면서 범죄하는 것 알려주는 유튜브가 널렸고 거짓된 정보를 알려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 다 자기가 감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사기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학벌이 낮은 사람들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대학 교수, 병원 의사,
다 들어있어요. 세상 모든 분야에서 다 자기가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저지르는 죄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죄 짓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부릴 수 있고 하고 싶은 내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셨고 그 나라에게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욕심 부리는 것,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길을 가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은혜의 길을 가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되게 알려주는 사람, 보여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죄의 길을 가면서 잘 살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교가 많은 나라예요. 자기 만족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밥을 하루 3끼 다 먹어도 딴 사람이 4끼 먹으면 4끼를 먹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좀 그런 스타일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게을러서 범죄한 게 아닙니다. 부지런했어요. 아주 너무 부지런해서 신의 은혜는 다 받아버려야겠다라고 하다가 오히려 망했던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죠? 우리나라가 그래요. 여유가 없고 뭐 하나라도 더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은혜의 과잉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부자가 되었다느니, 운이 좋아서 벼락부자가 됐다니, 이런 얘기 들으면 아주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좀 국민들의 특징이 돼버렸어요. 자, 그런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은혜의 길을 가면서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고 범죄하지 않고 은혜의 길을 가면서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자체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목욕 제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범죄하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이 되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다. 하루에 기도 몇 시간씩 하는 사람이다. 그래 놓고 범죄하면 정말 의미 없는 거예요. 은혜의 길을 가면서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어떤 시대가 되더라도 제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함부로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되며 그것이 자기 신과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가 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이 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께 큰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사람들 욕심이 많아서 잘못된 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저희들 자신만의 기준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준을 잊지 않고 살며 저희들 나쁜 범죄하며 잘 살려고 하기보다 하지 않고 은혜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잘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며 자신 일터에
일터를 감당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